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들 선교회에서 매년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순례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각처 마을로 파송한 것처럼 전국 각처로 이 청년들을 보내서 도보로 큰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순례전도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의외로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정말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막 기대가 되고요, 설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모임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또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감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순례 전도를 마치고 나면요, 전부 다 고무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막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막 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면서 막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걸 감추기가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두려운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한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 밀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열정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막 뭘 전하고 싶은데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왜 그런가, 늘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용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하거나 또는 그 전도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제시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했는지를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일행은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이별한 후에 곧바로 더 이상 버가에서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들이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모인 그런 한 회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에 그 회당의 회당장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는 와갖고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전해
그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갖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뭐 다른 일 한 거 없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로 술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심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특히 회당을 운영해가는 회당장들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 일행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하나님이 그걸 해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고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자기가 이대 목동병원 연구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서 이대 목동병원 연구소에 취직을 해갖고는 거길 다니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가 하면은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버스를 타도 자기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에게 보내실 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이 이대 목동병원의 이 연구소에 취직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그 지나가는 그 자기 팀의 그 팀장 되는 그런 과장님이 문을 또 벌컥 열더니 그 옥진군이 아니고 옥진양 이름이 옥진인데 일로 와서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뭐 잘못해서 날 부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저분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분에게 나가서 가만히 가서 왜 부르셨냐고 그러면서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한테 자기의 삶의 어려운 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더래요.
자기같이 젊은 사람한테 이 연세가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자기한테 그걸 다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잘 보니까 자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나도 예수님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그 사람을 만나게 그렇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정말 그 사람한테 기쁨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일어나라, 도전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정말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위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셔서 정말 그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16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진행되는 아주 긴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어요. 내용이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걸 간단히 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줄 사사가 필요할 때 사사도 세워주시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왕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 뒤에는 또 다윗을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들을 그런 삶의 문제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분 안에서 진정 오늘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4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다.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다 하는 사실을,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시기 전에 일이 그 앞서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늘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읽으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과 정반대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넘겨줘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조차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 또한 성경대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다 행하도록 내비두셨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될 거라 한 말씀처럼 그는 부활하셔서 진정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선명하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모릅니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시때때로 영화로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오고 뭐 온갖 무슨 영화 TV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그걸 듣고 보고 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이 임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주어진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 호떡 장수에서 1200개 가맹점의 대표가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본죽의 CEO 되는 김철호 씨입니다. 이 김철호 씨가 사업에 한번 망했어요. 쫄딱 망해갖고 호떡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자기가 망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은 건 낡은 봉고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호떡 장사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문간에 그냥 잠시 기대어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그때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냐면 장에 가면 소도 있고 말도 있다. 소도 볼 수 있고 장에 가면 말도 볼 수 있다 한 그 소리. 어머니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장에 가면 소도 있고 말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어진 그런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내 인생을 잘 가꾸어 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저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완전 쫄딱 망했는데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시 재기해서 본죽의 CEO가 됐어요. 1200개 가맹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가가 깨달으면 그 회사를 참 살리는 그런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술가들이 깨달으면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음악가가 깨달으면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가 귀호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깨달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이거 하박국 1장 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한 일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도 쉽게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 비시디 안디옥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모두 은혜 받아서 말씀을 더 듣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갈급함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 댁에 방문했더니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설교를 거기다가 아주 빼곡히 적어놨어요.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정말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잘 정리를 해갖고는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글씨도 얼마나 명필인지 몰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 정리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시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갈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이해해서 그걸 정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다 받아 적은 적이 있어요. 받아 적으면서 그러고 나서 딱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펴서 그 노트를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처럼 똑같이 나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어떤 집사님이 보여준 그 노트에 비하면요, 제가 쓴 거는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근데 너무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잘 정리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갑절로 깨닫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와도 똑같은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예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폐가 되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부흥회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강사 목사님이 가는데 그냥 교인들이 쭉쭉 따라다녀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거기서 목사님하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더 은혜 받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따라다니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옛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점점 죄를 짓고 지옥의 문턱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다 그 멸망받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저절로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의지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한술도 떠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는 것까지 권면의 말씀도 더해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셔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정말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의지적인 행위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